이 바쁘신 중에도 귀중한 시간을 내셔서 이 예배에 함께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귀한 것으로 갚아주실 줄 믿는데요. 사실은 여러분만큼이나 더 이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왔던 분들을 오늘 본문에서 소개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그 해안가를 따라서 그 배에 예수님이 타고 계신 것을 보고는 많은 사람들이 와, 예수님이다 하고 알아보고 난 다음에 동네방네 소문이 나가지고 모든 고을로부터 달려서 도보로 예수님은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막 뛰어서 예수님이 내리는 곳에 먼저 딱 와서 기다리고 있는, 먼저 갔더라 그들보다, 그렇게 지금 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왔던 사람들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참 그때 남자가 5,000명이라 할 정도로 어떤 면은 수만 명과 같은 그런 많은 무리였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막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기들을 안고 업고 부모님을 모시고 또 뭐 여성들을 이렇게 챙기면서 이렇게 막 달려왔다는 것입니다. 그 구름대처럼 몰려들었던 그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이분들이 왜 이렇게 달려왔겠습니까? 절실한 필요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뭐 요즘처럼 정치인이 등장해서 구경이 났다, 볼거리가 생겼다 해서 뭐 유튜버들이 현장 중계하려고 그리고 셀카 한번 같이 찍혀보려고 막 달려온 사람들이 아니에요. 절실한 필요. 예수를 만나면 뭔가 해결될 수 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는데 이곳에 온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뭔가 의무적인 종교 행사를 하러 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오늘 주님께서 나를 만나 주시고 그분 앞에 내 마음을 토로하고 그분이 주시는 새로운 어떤 은혜를 덧입어서 살 용기가 없었는데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거 아닙니까? 우리에게는 누구나 이런 니드가 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움받기 위해서 달려온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들이 그렇게 달려오게 된 것은요, 예수님이 용하게 병을 잘 고친다, 우리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해 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사실에 대한 그 깊은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만이 살 길이다 하고 막 달려온 거 아닙니까? 우리가 바쁜 사람들이 그 달려올 일이가 없죠. 근데 아기가 좀 아프다, 업어가지고 부모님이 좀 편찮으시다, 어쨌든 그분을 모셔다가, 여러분, 환자 본인들도 힘들지만 그 가족들도 쉽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이 환자 가족을 예수님께 데려다 놓고 어쨌든 고쳐가지고 나도 좀 편하게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 더 절실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막 구름대들처럼 그렇게 몰려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막 뛰어온 거예요. 그럼 배는 가고 있는데 그 길가로 도보로 막 그 수많은 사람들이 뛰어와서 예수님보다 먼저 와서 딱 기다리고 있다는 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상황입니까? 예배가 준비가 되면 먼저 와서 기다리면 은혜가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들을 보셨습니다. 예수께서 배에서 딱 내리셔서 그 큰 무리를 보시고, 여러분, 이 보시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딱 보니까 그 마음에 민망한 마음이 들었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 컴패션, 동정심으로,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안타까움으로. 여러분, 정치인 같으면 손을 딱 흔들면서 내렸을 텐데,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하는구나 하고 흐뭇해서 내리셨을 텐데 예수님은 그들을 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다수 대중이 막 몰려간다고 하는 그 군중이 뭐 대단한 파워가 있는 줄 알았더니 아무도 힘이 없어요.
힘이 없어서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다 그 힘 받으려고. 예. 이런 군중이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시면 안 돼요. 힘이 없다 보니까 모여있는 게 군중일 뿐이다.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진정한 목자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신이 목자로 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분이 하신 일 첫 번째는 뭐냐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조금 난감하셨죠? 예, 병 고침을 위해서 업고 안고 막 달려왔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진료실로 만들어야 될 장소를 교실로 만드셔가지고 의사가 아니라 선생이 되셔가지고 가르치려 드시는 거예요. 우리는 환자인데 환자의 가족으로서 어텐션을 받고 우리가 치료받는 것이 목적인데 갑자기 학생 취급을 하면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처음에는 좀 어색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자 없는 양 같아서 불쌍히 여기셔서 제일 처음 그들에게 필요를 채워준 게 뭐냐면 가르침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배움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물론 병을 안 고쳐주셨겠습니까? 예, 물론 병을 고쳐주셨죠. 근데 다른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쳐 주셨다. 여러분, 병을 고쳐주셨지만 오늘 본문에 의하면 병만 고쳐주신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죠. 가르치기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도 고쳐주셨고 그랬지만 오늘 이 마가가 보는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일을 가르치셨다. 예, 병만 고쳐주시는 분으로 오신 분이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다. 1차적인 사람들의 니드를 채워주는 그런 차원의 이 목자가 아니라 진정한 니드를 채워주는 영혼의 갈증을 해결해주는 생명의 그 부유함을 영생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병의 너희들의 현재의 이 문제의 더 근본적인 문제의 원인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은밀성과 확실성을 가지고 있는데 겨자씨와 같이 미미한 초라한 존재로 이 땅에 임하여 있다 할지라도 너희 눈에는 보이지 않을지라도 그러나 그것은 은밀히 자라고 있다. 그리고 그것은 확실히 완성된다. 내가 그 나라의 왕으로 왔다. 너희들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초대받은 것이다. 너희들이 병나고 아프고 가난하고 힘든 상황이 오히려 복받은 거다.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오히려 진정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하냐. 자꾸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게 잘 알아들었겠습니까?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를 가르치셨다. 여러 가지를. 너희들이 나를 의사로 사용하려고만 하는데 너와 나 사이에는 사랑의 관계를 회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나를 사용해 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로 한번 관계를 새롭게 형성해 보지 않겠냐. 병만 고치고 떠나는 관계가 아니라 병 고치는 문제를 가지고 나를 만났지만 나를 통해서 영원히 사는 길을 통하여 영원히 함께 교제하는 이 나라에 너희들을 초대하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이런 설명들을 하나하나 가르치고 있었을 때 여러분 이 사람들이 완전히 몰입하게 된 거죠. 처음에는 병이나 고쳐주시오 그랬다가 그 가르침에 권세 있는 가르침에 신적 능력으로 그냥 지식이나 정보나 전달하는 가르침이 아니라 자신을 던지면서 혼신을 다해서 이 가르치시는 그 예수께 완전히 몰입하여 그 배움에 깊은 기쁨을 위로를 얻고 있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어떤 성도님에게 믿음이 좋은 어떤 의사 선생님을 한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갔다 와서 하는 말이 조금 불편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니 병을 고쳐주시면 되지 자꾸 전도를 하려고 하시냐.
자꾸 설교를 하고 성경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데 좀 불편하더라. 병만 좀 잘 고쳐주시면 좋겠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좋은 의사 선생님은 병을 잘 고쳐주시면 그게 전도가 될 텐데, 병은 잘 고치고 병에 대해서는, 치료에 대해서는 별 관심도 없으면서 이 성경만 자꾸 가르치려고 들면 이거 서로 피곤한 노릇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 의사는 병 고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과 이것을 병행하기가 어렵지만, 예수님은 병 고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을 동일하게 탁월하게 완벽하게 행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분이 지금 가르치시기만 해도 이미 병이 낫고 있는 것과 같은 이런 놀라운 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이 현장에 사람들은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배가 고픈데도 배고픈 줄 모르고 그 예수의 가르침에 완전히 빠져서 참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에 이것을 못 견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가만히 들어보니까, 옆에서 들어보니까 늘 듣던 말씀이에요. 늘 하시던 말씀이에요. 예. 이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배가 고픕니다. 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게 됐냐면, 다른 사역을 하고 있다가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배고프고 가운데 우리도 안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쉼을 찾아서 한적한 곳으로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배를 타고 떠나고 있는 중에 사람들이, 무리들이 그걸 보고는 배를 따라 막 달려와서 배에서 내리게 되어서 지금 무리에게 딱 잡혀가지고, 현재 그 배고픔과 피곤함을 해결하지 못한 채 예수님께서 계속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사역을 하고 계시니, 제일 짜증이 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이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은요, 대부분 남성들이었지 않았습니까? 이 남성들이 배고프지, 피곤하지, 이러면 참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그 현장을 보니까 예수님이 맨날 했던 말 또 하고 있고, 한두 가지 하면 될 거를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고, 그러니 자기들은 늘 들었던 말씀인데 이제 좀 그만하시오 하는 마음이 생겨서 갑자기 손을 들고 밥 먹고 갑시다 라고 외치면서 뛰어들었던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34절부터 보시면,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신 때에 때가 저물었습니다. 시간이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어요. 그리고 이곳은 빈들이에요. 예, 여기서 먹을 곳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그 현장에 자기가 딱 뛰어들어가 가지고 그만하시죠 이제. 예, 날씨가 지금 이렇게 어두워지고 해가 어두워지고 이 광야에서 먹을 것도 없는데 계속 이러다가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빨리 이 많은 사람들을, 무리를 보내어서 그들이 먹을 수 있도록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그들이 사서 각자 자기 먹는 걸 해결하고 가든지 집에 가든지 아니면 다시 먹고 와서 다시 병 고치든지, 그때 가서 일단 지금은 더 이상 이건 안 되지, 그만해야지, 눈치가 있어야지, 이건 곤란하지 않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도 밥 좀 먹고 합시다 이런 뜻이겠죠. 예, 이 무리들이 우리의 안식을, 쉼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휴식이 뭐 낭비입니까? 음식이 뭐 사치입니까? 밥 먹고 쉬고 하는 거 당연히 해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그 상황에서 그것을 스탑 시키는 이런 분위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한 말은 뭐냐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 첫 번째, 시간적인 면에서 너무 때가 저물었다. 장소적인 면에서 이건 광야다, 먹을 데가 없다. 그리고 수적인 면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다. 감당할 수 없는, 남자만 5천이요 전체를 다 하면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냐.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리고 재정적으로도 열악하다. 이들을 최소한의 것으로 먹인다 하더라도 2만 불 이상, 200데나리온 이상, 몇만 불이 들지 모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공급할 수 있는 역량이 부족하다. 그리고 혹시 돈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근처에 가가지고 음식을 다 오다해서 투고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딜리버리를 누가 2만 명분 밥을 우리 뭐 12명 제자들이 그걸 어떻게 할 수 있겠냐. 그러니 답은 뭐냐? 해산이다. 해산만이 정답이다. 흩어져서 각자 해결하고
더 이상 이 공동체를 우리가 다 품 안을 수 있는 형편이 되지 않으니까 지혜로운 판단을 예수님 빨리 라이트 타임에 해주셔야지 더 시간을 지체했다가는 참으로 어려운 일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 눈치껏 좀 하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예,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어떤 그 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가 첫 번째는 성경을 많이 알아야 된다. 성경 지식이 되는 실력 있는 목사가 돼야 된다. 두 번째는 기도 많이 하고 깊은 영성을 가지고, 세 번째는 정말 중요한 거다 이거는 눈치가 좀 있어야 된다. 그러면서 성도들의 형편을 잘 헤아리면서 때에 맞는 행동을 해라. 하간 예배 땡볕이 내리 쬐는 그 햇살 아래에서 하간 예배를 오래 예배를 드린다든지, 배가 고파서 다들 그냥 힘들어 하는데 거기서 설교를 오래 한다든지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이러면서 눈치껏 해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은 눈치도 없이 지금 계속해서 설교를 계속하고 계셨던 것이에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제자들이 딱 뛰어들어서 이제 욕까지 하시죠. 네. 여러분, 보통 교회 안에서 우리 스태프들이나 부교역자들이나 이 발런티어 하시는 자원봉사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조금 이런 냉소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왕왕 있지 않겠습니까? 예, 우리는 그냥 예배를 관리하고 지켜보고 사람들을 이렇게 통솔하고 안내하고 이런 입장에서 빨리 안 끝나나, 뭘 이렇게 오래 하나, 1절만 하지 이러면서 늘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이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분위기가 지금 완전히 여러분 느껴지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들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대답하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은 뭐라고 그랬다고요? 저희들이 각자 가서 자기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하시죠. 이렇게 얘기했더니 예수님은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니까 제자들이 생각해 볼 때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다 갚아주고 해결해주고 사다 먹이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200데나리온의 떡을 우리가 어떻게, 돈도 없고 쓸 뿐 아니라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가서 다 딜리버리 해와서 먹이고 이 번거로운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살펴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게 얼마나 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산해 보니까 저 많은 무리를 먹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우리는 가지지 못했다. 턱도 없다. 이것 가지고는 아무것도 못한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이 가지고 온 전부인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모든 사람을 잔디 위에 앉게 하시고 100명씩 50명씩 이렇게 앉은 그들에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면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그것을 주어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여러분 여기에 참 기묘한 이런 진리들이 많이 숨어 있는데요. 여러분, 푸른 잔디 위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모두가 50명씩 100명씩 앉아 있었다. 여러분, 기적은 질서를 무시하지 않는다. 질서 있게 잘 앉아 있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기적의 통로가 될 수가 있다. 무조건 기적을 기대하다가 이런 무질서한 상태에 있는 것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는데, 푸른 잔디밭에 이 양떼들이 평화롭게 누워 있는 것처럼 이렇게 편안하게 기다리며 누워 있는 그 같은 그런 이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다. 그렇죠? 그리고 그 제자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예수님은 너희가 해결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에게 있는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의 풍성한 역사가 일어난 것을 예수님이 자 이거 하나 가져라 이거 먹어라 이렇게 무리들에게 직접 나눠주지 아니하시고 그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신 거죠. 너희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라. 그러니까 마치 제자들이 모든 것을 자기가 다 한 것처럼 그 일을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제자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나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 손에 있는 작은 것을 내어놓으라고 하셨을 때, 내가 그걸 내놓았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은 작은 것이었지만 이것이 주님의 손에 들려졌을 때 이게 놀라운 일이 일어남을 통하여 내 손을 통하여 이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이 원리와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가르칠 때 지식을 가르친 게 아니라 자신을 가르치셨어요. 예수님은 무리들에게 떡을 주실 때 떡을 주신 게 아니라 자신을 주신 것이었어요. 제자들이 무리들을 대할 때 그 무리들을 객관화시켜서 거리를 유지하며 자신의 책임을 최소화하면서 가능한 얽히지 않고 자기가 가진 문제는 자기들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해결함을 통하여 거리를 두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자신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제자들은 자신의 시간과 물질을 그들을 위해서 드리려고 하는, 주려고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귀찮게 여기고 성가시게 여기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답이 나오지 않으니 각자가 자기 문제는 자기가 알아서 해결하는 것이 최선의 길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오케이, 그렇게 하자. 아무리 생각해봐도 시간도 늦었고 여기 빈들에 먹을 것도 없고 우리가 감당하기에 너무 많은 숫자이고 그리고 우리는 재정적으로도 빈약하고 그리고 그것을 운전하고 운반해서 온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그러니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흩어지는 거다. 각자 해결하게 하자 라고 하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한다면 모든 일이 평범하게 잘 끝났겠죠. 무리들도 큰 불평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차원에서 메인테인하는 사역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고 난다면 사람들이 또 다시 돌아와서 일상적으로 예수님께 병을 고침받고 가르치고 하는 일들을 지속해 나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병이어 기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았겠죠.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오병이어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할 수도 있을 법한데 우리는 상식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내가 거리를 가지고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성가신 일에는 인벌브하지 않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각자 알아서 해결합시다 하는 차원의 모든 문제를 정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놀라운 풍성함을 날마다 체험하지 못하는 그 일들이 지금도 반복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식이 통하는 목사님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말이 통하는 관계에 이런 목회와 사역과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서로 위로받고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 왜 하나님의 개입이 없습니까? 책임을 우리가 진다고 하는 것, 이것이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뭐 집안에 환자가 있다든지 뭐 굉장히 가난한 형제가 하나 있다든지 말씀꾸르기 문제투성이 늘 부담스러운 어떤 식구가 있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은 방법은 항상 이 설교를 해주는 겁니다. 각자가 책임을 지는 거다. 인생은 네가 이렇게 된 것은 네 책임이지 누구 책임 탓하지 마라. 누구 원망하지 마라. 너 책임이야.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는 네가 끝까지 책임지는 거야. 네가 무한 책임을 짊어져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의 책임은 최소화시키고 내가 가진 이 부담감을 책임 전가를 통해서 내가 그들로부터 격리되고 떨어져 나오고 우리로부터 그들을 뜯어내므로써 내가 자유를 누려야 되겠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환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병난 거 어떡하겠습니까? 네가 평소에 잘못했으니까 병난 거니까 네가 책임져라.
더 이상 끝까지 나한테 임업을 시키지 말고 나도 내 삶이 있는데 하는 그런 마음이 왜 안 들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아직도 저희 아버님이 병석에 계셨을 때, 제가 찾아뵈었을 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한 말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 한 문장이 뭐냐면, 다 소용이 없더라, 이 말씀이에요. 가까운 가족도, 친구도, 식구들도, 자식도, 사위도, 며느리도 뭐 다 소용이 없더라. 그 느낌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부담스러워하고 긴병에 허자 없고, 자기 마음 같지가 않더라. 진정한 내 위로가 되지 않더라. 뭐 한다고 다들 애쓰고 식구들이 막 노력하는데, 그래도 교회도 목사님도 성도들도 뭐 신방 오고 다 그렇게 하는데 내 마음에 양이 안 찬다는 거예요. 다 소용이 없더라. 혼자 그 고독감, 외로움을 절절히 느꼈던 그 환자의 심정을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거지. 여러분, 예수님은 떡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주시러 오시는 분이잖아요. 근데 제자들은 자기를 주겠다는 마음이 없어요. 제자들은 가능한 책임에서 벗어나려고 해요. 이 많은 무리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합니까? 각자가 알아서 각자 해결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을 각자가 해결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니들이 해결해라. 너희가 무한 책임을 져라. 책임을 전가하려고 하지 말고 네가 그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네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라도 긁어 모아서 내어놓는다면 네 손에 볼 때는 작은 것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들려질 때는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으니 그걸 하나님께 내어놓아라. 하나님께 맡겨드려라. 네가 부담스럽고 힘들지만 그래도 너 끄트머리에 남아있는 그 마음이, 사랑과 연민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마음을 내놔라. 예수님께서 이 무리를 보실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시겠다고 하신 건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그렇게 없냐. 함께 사역을 하고 동력을 하는데 이런 마인드가 공유되지 않으면 같이 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들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해가 지도록 배고픈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리고 어쨌든 나를 바치고 나를 던지는 심정으로 가르침과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시간 딱 보고 있다가 적당히 그렇게 끝까지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그런 태도로, 너희들이 저들에 대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 너희들 그러지 않을걸. 여러분, 이게 이 동력의 마음입니다. 어떤 교회에서 만약에 성도들이 점점 나이가 많아지셔가지고 운전을 다 못하신다 그러면 제일 좋은 해결책은 이겁니다. 각자 알아서 운전해 오시든지, 각자 집에서 자기 아들과 딸들이 데려 모셔다 놓으시든지, 아니면 각자 알아서 앱을 깔아가지고 각자 알아서 자기 돈 내고 이렇게 오는 거지. 그걸 뭐 이 교회가 뭐 100명, 200명 만약에 라이드를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면 100명, 200명을 교회에서 어떻게 라이드를 합니까? 라이드 못하죠. 어떻게 가능한 일입니까? 각자 알아서 하는 게 제일 효율적인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앱을 깔아라, 각자 알아서 깔아라,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기가 있는지, 앱을 깔 줄 아는지, 앱을 깔고 앱을 사용할 줄 아는지. 여러분, 무한 책임이라는 게 그런 자세 아닙니까? 그런 태도로 동력을 하면 이 동력이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는 것이고요. 그런 마음이 없이 각자 알아서 한다 그러면 늘 그 상태로 메인테인하는 겁니다. 현상 유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주일 오후에 성경 공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밥하는 거 힘듭니다. 각자 알아서 햄버거라도 먹고 오셔서 1시에 다시 모입시다. 그래도 오실 분 오시겠죠. 여러분, 우리가 늘 밥을 점심시간에 먹고 있다는 것은 날마다 오병이어를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보통 일입니까? 쉬운 일입니까? 수백 명 밥을 하면서 맨날 몇 사람이 고생한다는 것이 이게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방식으로만 일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형제와 형제를 대할 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대하는 우리의 애티튜드가 될 수 있으면 내가 얽히지 않는, 성가신이 되는 인벌베되지 않는 그런 방식으로 거리를 유지하면서 받아받지 않기 위한 이런 차원에서 우리 관계를 해 나가지 마시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당신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 서글퍼하지 마라, 외로워하지 마라, 내가 있다. 그 혼자만의 그 고독의 시간을 나는 절대 보내게 할 수는 없다. 내가 꼭 손 잡아주고 마지막까지 함께 자리 지키고 내가 너와 함께하는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서로 기도하자. 여러분, 이 관계가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의 토대 아닙니까? 상상하지 못한 일을 주께서 계획하시고 준비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다 걷어차고 그냥 내 수준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이 부족함. 여러분,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조건으로 볼 때는 2만 명을 어떻게 먹입니까? 돈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것은 오병이어 쪼가리밖에 없습니다. 이 최악입니다. 근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고의 결과, 최선의 결과. 모두가 배불리 먹고 풍성이 남았다는 이 극명한 대조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게 가능합니까? 우리는 이 놀라운 풍성함을 날마다 발로 걷어차면서 그냥 요 수준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고 있는, 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이 믿음 없음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도 책망해 주시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 마음은 뭐냐면 내 안에 있는 마음의 자세입니다. 내가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주겠다. 나를 던져서 그를 사랑하겠다. 내가 책임을 가능한 한 전가시키는 게 아니라, 내 책임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한 책임을 가지고 그를 섬기겠다. 이런 마음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리는 모습으로 살아갈 때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안다면 우리 오렌지힐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날마다 오병이의 기적의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또 한 번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떡이 살이다, 몸이다.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죽는다는 뜻이죠. 내가 떡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에 대해서 무한 책임을 가지고 있으니 안심해라. 이것이 제자들에게 주신 주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마음을 잘 받지를 못했어요. 6장 46절에 보시면 배가 한가운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보내시면서 건너편에 가서 만나자, 이렇게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갔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의 역풍을 맞게 되었습니다. 순종에도 불구하고 역풍을 만난 일들이 한두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힘겹게 노젓기를 계속하고 있었던 제자들이 바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 바다 가운데 있다는 얘기는 오도 가도 못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돌아올 수도 없고 목적지로 갈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처지에 있는 그들을 누가 어떻게 했다고요? 보셨습니다. 그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지금 배에 안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께서 보고 계셔서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가까이 바다 위로 걸어오시면서 내니 두려워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니 이 말은 다른 수식어가 필요 없는 나는 나다, 나는 창조주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 세상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참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드러내신 자기를 나타내시는 한마디 말씀, 나다. 다른 말이 필요가 없습니다. 나다 그러면 다 알아모셔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그 제자들은 여전히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풍랑을 잔잔케 하기 전에 제자들의 마음에 있는 그 풍랑부터 잔잔케 해주시기 원하셔서 안심하라, 안심하라. 여러분, 지금 그 말씀 들리나요? 풍랑이 잔잔하기 전에, 바다가 잔잔케 되기 전에 먼저 안심하라, 네 마음에 안심하라 하시는 그 음성을 들으시나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떡을 떼시는 일을 통해서,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그 밑에 보시면 떡을 떼시는 일을 제자들이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마음이 둔하여져 있는 결과로 그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심히 놀라고 있었던 거죠. 그들이 심히 놀라고 있습니다.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을 보고 그렇게 외치면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이 그치고 있는 가운데도 여전히 이 일에 대해서 그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고 놀라기만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보시고 마가는 이 부분을 뭐라고 진단했냐 하면, 이는 그들이 자꾸 이렇게 놀라는 것은 예수께서 배에 올라타셔서 바람이 잔잔케 되는 이 상황 속에서도 이들이 계속 놀라고 믿을 수 없어하고 유령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들이 그전에 있었던 오병이어 사건에 그 떡을 떼시던 일에 대한 교훈을, 영어 표현을 보십시오. 어떤 그 사건을 통해서 인사이트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의 목자가 되어주셨어요. 목자 없는 양들과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목자가 되셨어요. 그래서 가르치시는 목자로, 그들에게 필요를 공급하시는 목자로, 그리고 그들은 광야의 빈들에서 배고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었지만 지금은 바다 한가운데서 힘든 노적길을 계속하며 죽을 고비를 넘기며 풍랑을 만든 가운데 있는 그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주님이 그들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배를 태워서 건너가라 하고 명령하셨으면 그 명령에 대한 무한 책임을 지시고 자신을 주시기까지 하며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믿지 못하고 있었어요. 설마 그분의 부재 상황에, 그분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제자들은 두려워 떨고 낭망하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의 부재를 느끼는 제자들의 그 빈 배 위에도 주님의 그들을 향한 시선은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그들을 한번 보내었던 그분은 끝까지 그들을 책임지시면서 무리를 걸어오시기까지 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해주셨던 분이신 거죠. 우리의 진정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시죠. 한 번 목자가 아니라 영원한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빈들에서 목자가 되셨던 그분이 바다 위에서도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질병 가운데 신음하고 있던 우리들에게 살 길을 내주셨던 그분께서 남은 인생 가운데서도 더 풍성하게 먹이시고 입히시고 살리시고 아름답게 사용해 주시는 분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우리의 고난이 심화되고 우리의 문제가 더 깊어지고 우리의 통증이 더 아픔을 극대화시킨다 할지라도 이 절망의 노적기 바다 한가운데서 앞뒤를 놓치고 방향과 시선을 놓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제자리 그림하는 노적기를 계속하고 있는 이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으로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너의 목자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우리는 다시 그분을 모시고 바다 건너 저편으로 건너갈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주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 번 우리의 목자가 되실 뿐 아니라 영원한 우리의 목자가 되십니다. 한 번 문제가 해결했지만 또 다른 문제가 더 깊은 고통의 순간이 찾아온다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새로운 길로, 형통한 길로, 예비된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인도해 가시는 참 목자 되심을 여러분 믿어 의심치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우리를 지금도 가르쳐 주십니다. 1차적인 우리의 필요 너머에 있는 그 깊은 것들을 가르쳐주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필요 너머 더 깊은 것을 통해서 우리의 영생을 맛보며 이 노래를 부르며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